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돼서 그 사형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모두가 사형리를 이렇게 한 번쯤은 그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셨으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텐데, 우리 지난주에 이것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다시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형리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네 가지 영적인 네 가지 영적인 원리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1원리,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제1원리는 핵심 단어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에는 두 가지 계획이 있다는 건데, 영생과 풍생. 그래서 관련된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철수 형제 혹은 작은 고모 혹은 여보, 뭐 친구야, 이렇게 다양하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수 형제, 하나님께서는 철수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철수 형제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답니다. 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제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이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풍생,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수 형제에게 주는 놀라운 계획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 1번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그런데 이 놀라운 계획을 철수 형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 형제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원리를 제시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3원리는 핵심 단어,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죄 문제를 철수 형제가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랬어요. 더 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많은 길이면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통해서도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뭐 힌두교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어웨이가 아니라,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길,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다. 이게 이제 내가 곧 그 길이요 라는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제 그런 원리가 세 번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제4 원리는 키워드가 영접이에요. 그렇다면 철수 형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곧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내가 기도를 먼저 할 테니까 철수 형제가 나를 따라서 한번 영접 기도를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접 기도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영접 기도 한번 드려볼까요? 영접 기도 보이시나요? 예, 자,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접 기도에서 핵심은 영접이라는 단어가 잘 들어가도록 배치를 하는 거죠. 이 영접이라는 말은 우리가 리셉션, 이렇게 우리 환대한다, 환영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 receive라는 동사죠. 이것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영접 기도를 이렇게 나를 따라서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이렇게 한번 해보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처음부터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은 따라하게 합니다. 우리 이런 네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역동적으로 전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고인물이 돼버린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이 썩은 냄새들이 나게 되고 또 자꾸만 이렇게 갈등과 분열들이 생기게 된다. 어떻게든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이 고인물에서 이제 아주 신선한 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교회가 이 회전이 되고 또 서로가 자극이 되고 도전도 받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이게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문 29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근거가 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처음 예수님이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때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 아이고, 예, 잘못됐네요. 예,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사건이 이렇게 연이어서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이야기를 하면은 작년 2월 22일부터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제 상황에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 지금 우리들이 이 코로나의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쭉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영어가 이제 크로놀로지 연대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영어들이 대부분 이제 성경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사건 이걸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말을 성경에서 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결정적인 사건 그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파리로 광복을 주셨다 할 때 이 파리로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때가 찼다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역사가 구약부터 지금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이제 내가 개입해야 할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찼다라는 말은 플레로라는 그런 성경 원어인데요. 이것은 충만하게 됐다, 가득 찼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때가 이제 만땅이 되었다, 꽉 찼다 그런 말인데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제 저는 풍선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 풍선이 처음에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차근차근 풍선이 이렇게 바람이 차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빵 터지는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가득 찼을 때, 만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제 풍선에 바람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빵 하고 터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재밌는 표현을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김종인 국민의힘의 이전에 이제 그분이 뭐였죠, 직책이? 비상대책위원장이셨나요? 그분이 대선 후보들을 이렇게 딱 일종의 이제 점을 치잖아요. 별의 순간이 저 사람한테 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는지는 몰라도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딱 나서야 할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이걸 별의 순간이 왔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김종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자기가 별의 순간이 왔다라고 했는데 너무 머뭇거리거나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또 오늘 또 보니까는 무슨 김동연, 우리 옛날 부총리 있잖아요. 이분도 작년 연말 정도에 딱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별의 순간을 놓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별의 순간,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봐서는 딱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각인이 될 만한 결정적인 기회, 이걸 사람들이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교리 공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해 오시는 결정적인 때들이 몇 차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 또 우리 인생에도 보통 이렇게 쭉 어려서부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어지는 연대기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결혼, 그리고 죽음, 그리고 자녀의 출생, 진급.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확 전환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저는 결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포 아내를 만나기 전, 애프터 아내를 만난 후, 이렇게 내 인생이 확 달라진다.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들이다. 저는 이 교회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된 그 시점을 이렇게 오늘 또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봤었는데요.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한지, 그냥 제가 이제 그때 저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오지 않으면 이제 다른 부대로 가서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수방사로 가가지고 이미 그쪽에서는 사령관님이 제 신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신고를 하면 이게 얼마나 벙찌는 일이에요. 그분이 봤을 때 또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럼 왜 왔냐? 내가 신고하자마자 저 전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연락도 없고 한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답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됐나 보다. 그러면 다음 부대로 뜨자. 빨리 가서 신고하자. 그러고 있는데 3일 전에 이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2사람으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한번 할 테니까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런 전화를 받고 제가 그냥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좋다. 그러면 내가 이 대전 장로교회로 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여기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라든가 시간까지 너무 오묘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1.1획도 틀림이 없다. 아,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그냥 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우리 부부가 그냥 정말 아주 그냥 떨면서 그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 교회로 오게 된 것, 제가 24년의 군 생활을 마감한 거잖아요. 그것도 더 일찍 나온 거예요. 6년 정도를 일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모험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결정적인 사건들이 몇 차례씩 있으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 사건,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 카이로스, 그 때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원어로 바실레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투 데우 이렇게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킹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왕국, 나라 이런 번역으로 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 바실레이아 킹덤 이 말은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이것을 바실레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는 그 영역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과 좀 혼돈되는 단어가 있죠. 하늘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늘나라라는 말은 이제 하늘, 천, 나라, 국 해서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천국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태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예요. 자, 그러면 이 마태는 굉장히 철저한 유대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에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혹은 아도나이, 우리말로 하면은 주님,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야훼이라는 이 말씀을, 이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걸 이렇게 이라고 하거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일컫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하늘 이렇게 대체해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둘 다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천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천당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좀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 이건 나라 국자예요.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천당이라는 것은 하늘천, 이건 무슨 당이죠? 그렇죠. 집당차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런 저 어떤 궁궐 집이 아니다. 이건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모르고 하나만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마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외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하늘로 대체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른들을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렇게 설명할 때에도 신, 평자, 균자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있는 심령이 또 안 나와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4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 인간인지라 약간씩 좀 이렇게 차이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이제 신뢰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 제자들이 자신의 성품, 자신의 기질에 따라 또 기록하는 방법들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누가 같으면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이제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계산적으로 아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복음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나 마가가 차이를 갖고 있다. 누가 요한도 다 차이를 갖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마태가 얘기하는 심령에서부터 인간 삶의 전 영역,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심령, 영적인 것으로 딱 한정 지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전 영역까지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다 포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제 영적인 나라가 맞다 하는 거예요. 영적이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 그것들은 다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영적인 전투의 개념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추수 때가 이르면은 가라지는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이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령, 이 영적인 것에서 시작이 되지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전투를 벌이고 그래서 내 삶의 전체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기 이제 방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회개하고 둘째,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거 두 번째예요.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는 뭐다? 회개가 필요하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방향을 전환하느냐? 죄로부터예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성경인 언어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이제 성경 언어에 되어 있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이렇게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있잖아요. 이것이 빗나간 방향을 다시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모르겠네. 예. 예, 제가 그 신발을 사진을 여기다 넣어 갖고 왔는데 아직은 제가 서툴러서 신발을 못 찾겠어요. 어디다 넣어놨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다시 방향을 제대로 수정해서 관역에 딱 맞도록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가 다시 그 신발을 옳게 돌려 신는 것, 이것이 회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차가 궤도를 탈선했다가 다시 이 궤도를 수정해서 올라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회개, 지금 관역을 빗나간, 방향이 잘못된, 그리고 탈선된 궤도, 여기로부터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들이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지금 꼬이는 것이다. 결국 죄 때문이다.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거기로부터 우리가 방향을 수정해라, 회개해라.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신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부를 했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 죄로부터 우리들이 회개하면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다시 올바른 관계로 정립이 되었다. 이게 관계 정립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가난한 심령이 필요하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방금 공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빈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 그리고 내 아집, 내 고집, 내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내 것들을 비워내야 된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네 번째 자격은 우리가 자주 읽는 이야기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연해야 된다. 어린아이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다 커버려가지고 굉장히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죠. 유연하지가 못하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방성.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단순하다라는 거죠. 단순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플리시티라고 하죠. 심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죠. 애들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가죠. 설마 가도 될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천진성,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문제 30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자, 시작.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으며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성경 근거는 누가복음 17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원어로는 엔토스 휘몬 이런 말입니다. 엔토스란 말은 영어로 in이라는 말이고 휘몬이라는 것은 너희, 유라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교리 공부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already라는 말과 not yet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너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2021년 그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not ye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시각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을 딱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초림을 2021년 전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이라는 것은 이제 first coming
오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신 것. 그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두 번째로 오실 그 사건, 이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판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에 근거를 하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땅지에서 신천지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여기에서 또 다른 이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교리 공부를 우리들이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네? 그러면 신천지 맞는 이야기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비약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맹점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성경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교리를 통해서 계속 공부해 갈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 참여하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찬송 우리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가 잠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한번 이렇게 하시고 438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가사를 보면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그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이곳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이웃과 함께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또 일터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또 도피적으로 그리고 위선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치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같은 이런 생태계 파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금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그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 시대적인 책임을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가 이 한반도를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38장 찬송이 우리들에게는 오늘 매우 의미 있게 다가갑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절 다시 한번 찬송을 이어갑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다. 자,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유튜브에다가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음을 전파를 하셨는데 이 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였을까요? 한번 답을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예, 우리 이경아, 하나님의 나라. 심령의 하나님 나라. 이정자, 하나님의 나라. 네, 최고의 작품 하나님 나라. 그렇죠. 김효주, 예, 김성경, 이희경, 네, 이기혁.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이제 때가 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때는 이 성경 원어로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 정경인. 네, 그렇죠. 네, 카이로스, 박승희. 네, 카이로스. 자,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결정적 사건.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예, 하나님이 이 역사에,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결정적 사건.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됐거나, 내가 결혼을 했거나,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입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전 영역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늘나라라고도 하는데, 하늘나라, 이것은 한자말로 뭐라고 합니까? 천국입니까? 천당입니까? 예, 그렇죠. 천국, 임숙희. 예,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과 천당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다, 아니면 천당이라는 개념은 없다.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 전 영역을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둘 다 있다. 나윤경, 둘 다 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네 가지 가운데 첫째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난한 심령. 그렇죠. 김성옥, 이용순, 김준, 가난한 심령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빈 마음,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already, not yet 그랬는데, 영어로 한번 써보시거나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한번 써보세요. 네, 오케이. 김효주 사모님, 이미 시작되었다. already,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네, 예, 시작과 완성.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미완성이다. 예, 이은숙, 라승원, 예, 한상수, already, not yet. 그렇습니다. 네, 정경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already, 이미 시작되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는데, 그 완성되는 모습이 뭐라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네,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김현태, 이정자, 네, 김성경. 그렇습니다.
임숙희.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 새하늘과 새 땅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이제 한자말로 신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이단에서 얘기하는 이 신천지랑은 구별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신천지 같이 이렇게 이런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집단을 뭐라고 합니까? 정통 교회에서 벗어난,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다른 가설, 이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현혹하는 집단들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단. 네. 김현태, 신천지, 이단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효주, 라승원, 네. 이희경.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